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충만한 복과 땅을 다스리는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요, 우리는 이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옛날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안에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화합과 일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예수의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다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 예수의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 속에 예수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하는 이 취할 것이라고 하는 말은 꽉 움켜잡는다. 고집 피울 때 그것을 취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주장, 자기 권리를 포기하시고,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는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한 세대입니다. 현대인들은 의무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권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내가 가진 권리가 뭐다? 그건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결코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해 그러잖아요. 왜 말이 안 통합니까? 자기 주장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재미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전 세계의 가장 높은 빌딩이 뭐냐? 집이 어디냐?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에는 육상 빌딩이었어요. 그죠? 요사이는요, 우리 한국의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디죠? 롯데죠. 그죠? 롯데월드 쪽입니다. 그런데 롯데월드보다 더 높은 집이 있대요. 콧대. 아, 콧대 아니에요. 고집입니다. 고집. 고집이 롯데월드보다 더 높대. 콧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높은 집이 고집인데 여러분 이 고집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존심이 없어서 권리를 포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걸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은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고다면요, 어떤 것이 더 소중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100만 원 하고 물 한 통 하나 하고 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100만 원. 100만 원 선택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럴 리 없다는 말이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누가 저보고 돈 100만 원 하고 물 한 통 갖다 놓고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음대로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저도 뭘 선택할 것 같아요? 돈 100만 원을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사막 한가운데 뚝 떨어져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와서 저에게 딱 말합니다. 여기 돈 100만 원이 있고 여기 물 한 통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네? 돈 100만 원에 돈 1000만 원이라도 안 선택할 거예요. 그럼 뭘 선택해요? 물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 가치관의 변화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고 있을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가치관은 뭐였는 거라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로마의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왜 전쟁에 나가 싸우느냐? 승리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천부장도 이 시민권을 사기 위해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 또 한 가지는 이 지식입니다. 그 당시에는 철학이 뛰어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학적이냐, 얼마나 지식적이냐 하고 이야기를 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또 돈도 많았어요. 어떻게 하냐? 그의 집이 부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머리가 최고잖아요. 그래서 요사이 신문에 자꾸 방송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 왜 문제가 됩니까? 뭐니 해도 머리가 최고다고 자꾸 주머니에 집어 넣다가 지금 들통나서 지금 난리법석이 되는 거예요. 돈이면 모든 것이 통한다고 생각해 돈 주고 돈 받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권력입니다. 권력. 여러분, 권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권력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 모든 것들이 뭐다?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이 포기할 줄 알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지면요, 우리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 행동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처럼 포기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고 가치관이 바뀌는 삶을 살아가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정말 권리만 찾으려는 가치관을 버리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생각을 버리고 예수의 뜻을 쫓아가고 변화된 삶을 사는 가운데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육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여기서 보니까 자기를 비워 그랬습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말은요, 원래 뜻이 뭐냐면요,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한다. 어떻게 포기하느냐? 컵에 있는 물이 완전히 쏟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문제점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비우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자기 것만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부부싸움 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왜 싸웁니까? 자기 생각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포기할 줄 아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겸손하게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를 자기 피할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피할의 시대가 아니라,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요, 농구 코치의 얘기는 정말 저의 가슴을 울리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농구 감독이었던 모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농구 선수니까 재능이 뛰어나잖아요. 야, 내 말을 잘 들어라.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겸손해라. 그리고 명성, 운동선수들이 뭐 잘한다고 진짜 나 명성은 인간이 주는 것이니 감사해라.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교만 누가 줘요? 내가 주는, 자아가 주는 것이니까 조심해라 하고 농구 선수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맞잖아요. 재능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고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사람들이 잘한다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잘하니까 박수 보내지, 그런 게 아니고 박수를 보내는 그 사람들 앞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수를 보내는 사람 어깨가 올라갑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다 동일해요. 그런데 그때 뭐 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마라. 교만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나가는 거다 하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예, 우리 단어에 순종과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순종은 뭡니까? 쉽게 설명하면 내가 따라가고 싶을 때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복종은요, 전혀 따라가기 힘들고 따라할 수 없는 일인데도 따라가는 게 복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절대적으로 복종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가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땀을 때리고 돌을 던지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할 때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참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멸시해도 잠잠하게 참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에도 끝까지 참으시면서 나아갑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요, 순종과 복종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합니까? 자녀들에게 복종합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나이 어린 지금 학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안 해요. 여러분, 요사이 부모들이 이놈하고 한 대 주고 때려보세요. 뭐라 그래요? 아이들이요? 아빠 나 때렸어. 그래 이놈아. 그럼 그 다음에 뭐죠? 고소해. 아빠 나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뒤에서 장난질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야! 그럼 뭐라 그래요? 옛날 같은 우리는요 이랬죠? 왜요? 이놈이 하고 소리가 나가면 선생님 욕했습니다. 학교 폭력입니다. 이러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게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복종했어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는데, 이것을 제가 볼 때 가장 아름답게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저는 요셉이라고 봅니다. 요셉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국무총리가 돼요. 자, 10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예수의 이름에 부르게 하시고. 예, 그 요셉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잖아요. 누구까지도 무릎을 꿇고요? 부모 형제. 아버지까지도. 그리고 옛날에 형님들이 전한다고 하는 꿈을 꿨다고 이야기할 때 주먹으로 맞고 나중에는 형님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형님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 앞에 와서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형님들뿐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뭐라고 불러요? 주인으로 부른다고요.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자리뿐이다, 자리뿐이다. 너가 우리나라의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거든요. 너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렇게까지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포기할 줄 알고 낮아지게 되어지고 복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고 무릎이 꿇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한 주 전에 우리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회복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